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7일차입니다. 욥의 불평이라는 주제로 욥기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 끝인데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계속되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이제는 저주하고 맙니다. 그 저주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 견뎌낼 수 있을지요.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을 용납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저주하는데도 가만히 버려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욥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친구들의 이 말은 더욱더 거세지고요.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가중되는 것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의 대속자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욥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의 그 끝에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욥은 계속 이제 반발해서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면서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싶어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말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고난은 당합니다. 그리고 악인도 하나님이 때로는 번영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그가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고난을,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9장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고 짓부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영어로는 크러쉬라고 하는데 이게 크러쉬가 어떤 데 쓰냐 하면 으깨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욥을 분쇄기, 믹서기로 쫙 갈듯이 지금 분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 10번이라는 말은 욥이 친구들이 저주하는 말을 10번을 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내 자신이 아무 허물조차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백이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나고 구더기 뜰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결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 너희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끝까지 하는 이유를 안 가르쳐 줬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억울함을, 원통함을
당하게,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버텨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한번 보실게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두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멀리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자, 그리고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서 저주하고 있잖아요. 20절 보시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지금 이제 내가 피골이 상접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것이 지금 끝장나고 지금 겨우 잇몸만 나는 살아있구나. 그러니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너희 위로하러 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너무 원통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 이건 뭐예요? 이제 죽임을 당한 후에, 죽고 난 후에 내가 육체박해해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자,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어떻대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고 구원자신데 그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그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고백은 친구들에게 완전히 저주와 주변 사람들에게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팽개치는 그런 아픔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대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죽의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 육체박에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장 정직하게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지금 죽을지 모르겠다. 지금 죽음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은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2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라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만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말이야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계시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 너희에 대해서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 너희의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장에 오겠습니다. 자, 20장에 이 소발이 마음이 급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욥의 이 말이 마음에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야, 너희 뭐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의 칼은 형벌을 부른다. 하나님이 심판장에 있는데 심판장에 있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이런 말을 하니까 뚜껑이 열려서 마음이 급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장 3절 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전히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자, 너의 지금 상태를 봐. 네 꼴을 봐.
네가 지금 악인이고 네 자식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나의 슬기로 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것 같죠? 자, 이 말이 응과 응보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여러분들 잠시 동안 잘 되는 거 잠시 동안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거 여러분들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은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편 37편에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은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에게도 죽을 때까지 잘되게 해주시더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지자 요나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회개하라. 선포해라. 자, 이 말을 했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악인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로국을 끌고 갈 때 이 사람을 생살로 살아있는 채로 자 발에서 껍질 벗겨가지고 사람을 생으로 그렇게 껍질 벗겨요. 그리고 꼬치로 채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가고요. 이들의 악랄함은 그 대형 박물관의 부조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악랄한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합니까? 이 아수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잘 살았거든요. 아수르는 한 600년 정도 갔고요. 바벨론 한 70년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신바벨론은. 자, 그러니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산 사람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나도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자, 이 말을 어떻게 욥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보세요. 이 욥이 지금 네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자, 너는 너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이 악인을 향해서 그는 이야기하는데 이 그는 욥 너는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12절 그는 자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화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안 먹은 것처럼 혀 밑에 이렇게 감추죠. 왜 그러냐면 뺏어 먹을까 봐.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 때도 그랬거든요. 껌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씹으려고 다른데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 붙여놓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 이 악을 너는 악인인데 악을 즐겨. 넌 악을 즐기기 때문에 혀 밑에 감추어서 자, 나중에 그 아끼지 않고 이제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네가 숨겨둬.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거 먹잖아. 그런데 그게 네 창자 속에서 변해서 독사의 쓸개가 돼. 그리고 15절 네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여기 그가 그러죠. 자, 이 그가는 계속 욥 너는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너 하루쯤에 망했지. 그런데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 배에서 도로 나오게 했어. 그리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너는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벌었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봤습니까? 욥이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고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고 이렇게 말을 지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할 망정 소문을 덧대가지고 그 사람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해가지고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소문에 대해서 소문 실명제 해가지고 내가 직접 보지 않는 말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 카더라 이런 말은 전부 다 거짓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덧붙여서 하는 말에 대해서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당신 그거 봤습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악한 말에 귀 기울이고 악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로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보통 괴로움은 풍족하지 못할 때, 가난할 때 괴로움이 더 임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임하여서 모든 재난이 그에게 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배를 불리라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라. 덧붙여서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가 먹을 때 악을 그 위에 진노를 비같이 쏟아주신대요. 아유, 진짜 이런 말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아니하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제약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자, 심판이 그 불 심판이 악인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가산이 다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거다.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의 받을 품기시고 하나님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그 악인이 바로 욥 너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21장 욥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조롱하려면 한번 조롱해봐라.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자, 내가 말한 후에 한번 조롱해봐라. 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악한 사람도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그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도 잘 되더라.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농사나 유목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자, 이 유목에서는 수소가 새끼를 베면은 낙태하지 않고 순풍순풍 잘 낳는 게 이제 복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11절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고 그들은 소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는구나. 잠깐 사이에 죽는 것도 편하게 죽더라. 그런 말입니다.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자,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못 보았습니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치만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아요. 내 천국 가면 다 하지. 그걸로 나는 끝이에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자, 이것은 언제 하나님 판가름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판가름이 안 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판단하십니까?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권력 있어요. 돈 많아요. 사람들 잘 붙어요. 이런데 15절 보실까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말라기 했죠. 말라기 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더 잘 돼. 교만을 행하는 사람 자신감 있어. 자, 엄청 잘 돼. 자, 우리도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랬죠. 이 욥은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음 후에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자, 그들의 행복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제 그가 악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욥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약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쉬운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신명기 24장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비의 자식을 그 자식에게 갚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이라면 그의 죄악을 그에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욥의 말에 의하면 언제 갚으십니까? 그 죽음 후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내리려고 쌓아두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죄 지은 바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네. 자, 그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네. 이런 말입니다.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말같이 선하게 살면 선을 행하면 잘 살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시고 악을 행하면은 망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이 죽음이나 이 고난이나 이 행복은 매 한 가지로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 한 가지로 다 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솔로몬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흙 속에 눕고 다 그들의 시체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이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자,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딱 갈라주신다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이 재난의 날이 뭡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자, 거짓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요.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그랬죠. 그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 나영이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 정말 불쌍한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악행을 행한 사람, 그 사람 사형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징역을 살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나라에서 그 감옥의 밥은 누가 줍니까? 나라 돈으로 그 밥 주지 않습니까? 먹이고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 한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상처를 입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다시 이제 사회 속에서 환원해서 그렇게 산다는 게 똑같은 일인가? 사람들은 이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나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대독자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버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버텨내십시다. 사람의 말이 나를 조롱합니까? 배신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 바리케이트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 속에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자,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토로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대속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욥과 같은 그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멸시천대가 왔을 때 그 고난을 당해내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그 배신을 당해내기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버텨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생명을 낳으실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며 그 눈물을 그 병에 담으소서.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인 줄 아오니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이어내실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화이팅입니다.